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가운데 5번째이며 인간을 위한 2번째 강구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삶도 이어갈 수 없는 결핍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이어간다고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형벌 아래 놓이게 되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 해결이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용서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화해를 통해서만 본래적 지위를 되찾을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인 구원이며 이때 인간의 결핍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보호를 위하여 악에서 구해줄 것을 간구하는 3번째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와 용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죄를 뜻하는 보편적인 단어는 하마로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활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감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 빗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오페일레마의 복수형인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페일레마는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를 뜻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종교적 도덕적인 의무나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를 본문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복수로 표현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가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로 치르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다른 기도문에서는 볼 수 없는 설명까지 덧붙여서 마치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대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한없는 은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대가로 치루어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악한 것에 쉽게 유혹당하는 본질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많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절대로 주님이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며 한 번 중생을 경험한 자는 또다시 거듭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연약함 때문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 깨끗이 목욕하는 사람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그 더러움이 드러나서 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만 목욕을 하지 않아 더러운 사람은 어지간히 더럽혀져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마한 잘못도 용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를 용납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더 자주 발을 씻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제자들은 너희는 너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위가 용서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이미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그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마태는 죄를 갚아야 하는 빚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얼마나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그 빚을 갚지 못하자 주인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 화폐 가치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하루에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에 해당하므로 그 종은 도저히 그 금액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은 엎드려 빌며 갚겠으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긴 것은 빚을 진 형편도 그러했겠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그의 처지가 더 불쌍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연약함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고 하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 비는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악한 종을 불러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하마루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로 오페일리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로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해주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무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며 그들마저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고백했다면 죄를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진정으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잠자리에서 혼자 의뢰하고 분을 삭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또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서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은 것이지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의 조건으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잘못을 범하고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책망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얻고자 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회개하여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와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함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백 없이 맹목적으로 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온유한 마음으로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나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온전히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뜨뜻하게 드리며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